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찬양단이 됩시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괴로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해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응답을 쉽사리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마음에 실망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새로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마음에 안도감이 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지요. 욥은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이 많았지만 자녀들 생일 파티에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신의 몸에는 욕창, 병이 들어서 자기를 간호해 주던 부인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부인이 욕하면서 떠나가 버렸죠. 욥은 정말 괴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지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인생을 한탄하는 거지요. 근데 욥의 주위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안 좋은 친구는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처럼. 그런데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좋은 친구는 엘리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원망만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냐.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욥이 친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니까 욥의 마음속에 이 자기가 너무 힘들고 또 고달프고 억울하고 원망의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 나는 너무 비참해. 나는 너무 원망스러워.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욥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부인도 떠나고 자기는 병들고 자녀들 다 죽고 거지가 된 이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깍깍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저 높은 나무에 까마귀 새끼 배고파서 허우적거릴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은 어미지만 그 어미에게 먹을 것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온 세상의 나무에 물을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았을 때 욥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참 딱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하면서 그 앞에 서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숲을 보십시오. 이 좋은 계절에 저 숲에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제 남양주 사릉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이런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지 몰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이 세상의 짐승들, 나무들, 이 세상에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물이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중에 종로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동대문 쪽에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연인이 손을 잡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돼서 구부정에 걷고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먹을 것, 사랑하는 가족, 그 속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몇 명이나 잠시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숲에 사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적은 것 같잖아요.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대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뽑으신 사람들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하늘의 성가되어 찬양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몇 년 전서부터인가 꽃을 보면 너무 예쁘고 푸른 나무를 보면 너무 예쁘고 나는 왜 그동안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살았을까?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랬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 해남에서 태어나가지고 밤낮
풀 메고 김 메고 집안일하고 막 이렇게 삶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쁜 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 저기 꽃집에 보니까 너무 예쁜 꽃이 있어요. 저거 예배당에 갖다 두면 좋겠어요. 하고 꽃을 꺾어다가 꽃을 사다가 예배당에 탁 갖다 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한글 공부하고 있는 이덕순 집사님은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글 공부가 아직 진도가 덜 나가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양뿐만이 아니라 나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가지고 혼자 왕따해요. 영국에 고독부 장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육부 장관 말고요. 체육부 장관 말고요. 법무부 장관 말고요. 무슨 장관이 있냐면 고독부요. 2018년도에 영국에 세운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고독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고독은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영국이 보니까 사람이 혼자 고독해가지고 점점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고독부를 새로 세운 거죠. 일본에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키코모리. 일본말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말이에요. 일본에는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누구도 안 만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이게 일본에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일본에서는 작년 한 해 146만 명 정도가 이런 사람이래요. 40대가 40%, 60대 이상이 20몇 %. 일본에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다는 거죠. 1년에 2천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일본에는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독사,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죽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장애. 며칠 전에 21살 아가씨가 다른 여자를 아주 잔인하게 살인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사회성을 측정을 해보니까 사이코패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혼자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둔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돈이 많은 세금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동네에서 이 사람은 왕따예요.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죠.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지?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대화도 나누고요. 이 삭개오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대로 계속 버려뒀다면 삭개오도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야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밥을 먹은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치료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티나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찌 저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이것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찬양이냐면 삭개오를 방문하신 예수님처럼 저 사람 혼자네? 성민은 정말 하지만 저 사람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치유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2인 1조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고독부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고독부. 하지만 은둔형 하키코모리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시는가 생각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 소개하고 싶어요. 이거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제사가 2번 나오죠. 무슨 제사가 있어요? 찬송의 제사가 있지요. 또 무슨 제사가 있어요? 이 같은 제사가 있지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점점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인데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앙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덜 발달할 때는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여기서 피를 흘린다 하면 여러분 기겁을 하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등 종교가 되면 될수록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로구나. 이것이 찬송의 제사, 입술로 찬송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사가 있다고 그러죠. 오늘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선행의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들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함으로 누가 이게 필요하겠는걸? 누가 친구가 되어주는 게 필요하겠는걸? 하고 상냥한 말, 친절한 행동 이것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식적인 예배 말이에요. 우리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선행의 제사, 구제의 제사, 나눔의 제사도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전도 대상자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장로님은 섬김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어디서요? 장충당 공원에서요. 장충당 공원에서 섬김의 제사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를. 할렐루야. 이것이 무르익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르익으면 이제 전도의 제사가 또 열매를 맺게 되겠죠. 지금 우리 세수만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라가고 있고 섬김의 제사가 영광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지난 금요일 청소 시간에 금요일 밤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이금숙 권사님이 혼자 여자 화장실에서 걸레를 빠나 뭘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중얼중얼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무슨 방언 기도를 하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화장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암송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막 했다는 거죠. 혼자. 누가 보면은 방언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숙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많이 졸고 있지만 그 옆집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여자분이래요. 버릇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김숙자 집사님의 찬미의 제사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파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제사가 지금 거기서 드려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외톨이야.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섬김을 베풀어 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섬깁니다. 섬김의 제사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제가 나무 사이에서 설교하니까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지만요,
저 정말 멋져요. 저 멋지지 않나요? 최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저를 멋지다고 해야 진짜 멋진 건데 제가 저를 멋지다고 하니까 이건 별로지 뭐. 하지만 저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멋진 일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면 맞아요. 고마워요. 진짜 멋진 일은 어디서 있냐면 이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선심을 베푸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정말 좋을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 할렐루야.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난 금요일 밤에 여기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전국에서 지방회장들이 옥수교회로 모여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전국에서 지방회장님들이 옥수교회로 모이는데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유아실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한 권씩 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좋겠죠? 아니, 한 권씩 드리지 말고 2권씩 드려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2권씩 드릴게요.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썼는데 출판사의 실수로 2배로 인쇄를 해놨는데 저게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전국에 있는 지방회장 목사님들한테 이 책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옥수교회 목사님한테 문자를 했죠. 목사님, 제가 내일 이번 월요일 날 하나님의 경륜 이 책을 2권씩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나무 잔치집에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옥수교회에서 점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비용을 다 대는데 거기다가 내 이름이 적혀있는 책을 주는 것은 괜히 내 자랑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경륜 책을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다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 남규환 목사님이 이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열지만 주관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총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물어보더니 답을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2권씩 책을 드릴 거예요. 내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떤 일은 하려고 할 때 스스로 마음에 찔리기도 해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이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이치훈 집사님이 얼마나 제게 위로를 주는가 하면 목사님 그건 좋은 일이죠. 목사님의 책을 선물로 드린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책을 선물로 주면 그리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목사님 책을 읽는다면 우리 교단이 더 발전할걸요? 야,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어제 수련회 답사 가는데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우리 이치훈 집사님 저에게 그 말 해주니까 여기에 묵은 체중이 상당히 물러가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정말 어제처럼 이치훈 집사님이 이뻐 보이진 때가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이뻐 보였는데 어제 막 면도도 안 해가지고 막 털이 많이 났는데 그 말을 해주니까 이 털 난 것도 어쩜 그렇게 귀엽게 털이 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면도 좀 하고 목사님 만나지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근데 어제는 너무 이뻤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건 선행의 제사예요. 좋은 일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괜히 하나? 괜히 나무잔치 망치나? 그런 생각에 나를 괴롭게 한다고요. 그래도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니 잘났다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했으니까 제가 용기를 낼래요 하고 그 목사님 앞에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하고요. 허물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가 지금 2인 1조 전도를 하려고 해요.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 이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게 될지 기대가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로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선행을 행함과 베풀어주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돌보아야 될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선행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